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앞에를 보면 하나님 굉장히 많이 혼내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또 말도 되게 안 듣는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보아도 이사야 6장 9절 10절도 봐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대선지자들은 좀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좀 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 믿고 딴짓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은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몇 차례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으면 그 옆에는 꼭 화를 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이 더 길게 나온다 그랬어요. 뭐뭐 해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다. 오히려 248가지 뭐뭐 해. 뭐뭐 하면 안 돼. 365가지가 더 많다는 말씀도 좀 드려봤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굉장히 패역한 백성이다, 심지가 굳지 못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맨날 말을 많이 하고 혼내치고 욕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 그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욕하고 화내고 그러면 제 심령이 욕하고 화내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100%일 거예요, 아마.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왜 그를 화나게 하고 그를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하게 시켰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거든요. 사람 몸매와 인생의 채찍, 사무엘의 7장에 나오잖아요. 다윗 왕에게 사람 몸매와 인생의 채찍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아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장 뼈아프게 엮일 수 있는 사람. 특히나 압살롬 같은 경우는 키우면서 그 녀석 낳아갖고 이렇게 장성해서 자기를 죽이러 올 때까지도 험한 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혼내 본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곱게 키운 아들, 나에게 기쁨이 돼서 또 곱게 자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내미가 자기 죽이려고 오는데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잘 살펴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기고도 문제가 커질 정도까지 됐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자식이 그렇게 됐잖아요. 청지지간에 강간도 하고 형이 못된 짓 하다가 혼났으면 동생은 좀 안 해야 되는데 아버지 늙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왕위에 올라가야지 하고 막 신하들 데리고 가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놈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잘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생을 참 잘 살았으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제가 고통 안 받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혼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14, 84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없을까요?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사야 64장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요한복음에 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이런 걸 떠올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남편이 된다, 뭐 아버지가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뭐 신학적으로는 advent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극히 드문 일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멀리 계셔요. 우리 세세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뭔가 터치하시거나 뭔가 화를 주시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재라는 것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내 주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안에 살고 계셔요. 근데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인데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봤어요. 창세기 다루면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는 장면이 있었죠. 사람 앞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심판하러 갈 때 하나님 직접적으로 오셔갖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장로들 불러갖고 시내산 언약 맺을 때 하나님 직접적으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강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잖아요. 성육신 하셨다고.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강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강림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6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림할 때도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불이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뭐 우박 같은 것도 내리고 이런 걸 항상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해보는데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운석이나 유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 지구 종말이 임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행성 같은 게 와가지고
지구에 탁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급의 얘기가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을 보면. 조그만 것은 하나님이 번개도 치고 또 우레소리도 들리게 하시고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이런 것 정도에 크지만 더 커지면은 그냥 하늘에서부터 불덩이가 팍팍 떨어져. 그것은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이 왔겠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무엇으로 나타내셨을까? 보면 불로 나타내실 것 같거든요. 노아와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물이라는 수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불 심판을 이미지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 지금 64장 1절에서도 강림, 3절에서도 강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주의 강림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집니까? 그러면 4절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옛날부터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로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모태신앙을 하고도 바로 예수님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막 시작했어. 근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한참 후일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 강정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10대, 20대 때는 내가 그냥 시큰둥하게 몰랐었어. 근데 30대, 40대 되니까 알아지더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글로만 읽어본 예수 그리스도고 개척하면서 더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항상 고백이 우리 청야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참 저에게는 섬세하신 하나님. 가정교회잖아요. 저하고 사모하고 아들내미밖에 없어요. 한참 동안은 저하고 사모하고 경제활동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전세 월세로 돌린 거 그거 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크게 외부에서 돈 대주는 것도 없이 선교비 주시는 것도 없이 잘 버텼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절 공의를 행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세 부류잖아요. 세 명을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 그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강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흰 옷 입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휴거라고 알고 있는 거, 그 상황에 딱 맞는 거죠. 구약에는 엇간대요. 예수님이 갑자기 구약에 전혀 존재감이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거는 성경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제가 어떤 지역에서 사역하게 됐어. 그럼 하나님이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 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로 사역지를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겁쟁이라서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 니네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너희들한테 가르쳐줬어?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공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뻗으셔요.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믿음의 길에, 신앙의 길에 서게 해주시거든요.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항상 선물이다. 제가 그래요. 일한 만큼 받는 삭시 아니에요. 이 삭시라는 개념으로 내가 월급이라는 개념으로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은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어디 가서 알바를 뛰고 그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포도원 품꾼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 못하면 목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포도원 품꾼 얘기를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인데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한 20살쯤 더 많은 분인데 목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이 하죠.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임금이 같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개척해갖고 내가 교회 부흥시켰어. 목에다 빳빳해갖고 깁스한 목사들 되게 많잖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날 것 같아, 제 생각. 실제로 은퇴하고 나면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대접 잘 못 받으시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개척 멤버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열심히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선물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커요. 아마 그거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더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한테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았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멍털이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내미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서운하고 안 좋은데 저 녀석이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 큰 효도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네 분한테 그렇게 웃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녀석이 태어나고 이 녀석이 있음으로 그 네 분한테 웃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들한테 빚 많이 졌다 이 생각을 하고 너가 나에게 큰 선물 줬어 이렇게 얘기해.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분한테. 자, 성경 얘기 또 봅니다. 6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정한 자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래요. 이 더러운 옷은 뭐냐면 여성들 생리대 같은 거예요. 생리대. 불결하다고 얘기 많이 해요. 구약에서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을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거든요. 내가 뭐 죄 지은 게 뭐 있어? 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 오히려 손해보면서 남들한테 봉사하고 많이 살았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 난 깨끗해. 왜냐하면 내가 더럽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덤빈다. 이런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조차도 설교할 때, 네 얘기 그만해. 네 얘기 하다 보면 은혜가 될 수 있는, 나중에는 너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동영상에서 과감하게 제 모든 얘기를 하는 이유,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도는 옆에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거든요. 대화는 솔직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깨복장구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 못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친숙해야 서우는 얘기도 팍팍 하면서 재밌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MZ세대들 많은 분들이 싫어하죠. 저 같은 50대쯤 되면 MZ세대들은 망한 세대예요. 30대도 저는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우리가 꿈꿨던 그러한 열정, 꿈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책들 보면서 상상력이라는 거는 많이 의존해야 됐잖아요. 흑백 TV 우리가 막 보던 때라, 칼라 TV로 막 넘어가고 이럴 때라, 동네에 TV 한 대 있고, 동네에 전화기 한 대 있던 그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점점 그러한 상상력이 많이 줄어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평준화 시켜버린 세대. 저도 이제 평준화 세대긴 한데 이제 학력고사도 아니고 그냥 시험 쳐가지고 그 점수 갖고 원하는 대학 여기저기 다녀보던 애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한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저희는 대학교 하나 찍고 가서 시험 봐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제가 20살 어린애들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을 격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또 기술이 발전되면 다른 말씀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말씀 그것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가 보다. 사람 측의 잘못으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동시대와 자기의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동질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은 어려울 때 주셔야 우리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망할 똥 말똥, 다시 부흥할 똥 말똥 해야지 될 텐데 아예 쪼그라들어갖고 없었으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별것 아니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AD 4세기에 돼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년쯤 지나야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으로 다 퍼져갑니다. 로마의 국교가 돼요. 공교회가 되고 그 전까지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은혜롭게 보는 사람들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2사도들, 마띠아 사도, 바나바 사도, 바울 사도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다 잊혀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시대에 어떤 유명한 목사를 얘기하면서 그의 목회 철학과 그의 성경관을 갖고 계속 21세기도 얘기한다면 저는 듣지 말라고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좋다. 스펄전 목사님 살던 시대가 영국이 어떤 상황이고 유럽이 어떤 상황이고 그건 알고 말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막 미국에서 좋다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던 때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깔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 칼빈주의 얘기한다고 그래. 칼빈이 어떻게 살았는가나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알고나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아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걸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봐라. 성경은 교과서고 참고서고 문제집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교사가 있어요.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자료 찾다가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신앙생활 막 초창기에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찌그락짜그락 하니까 바로 이렇게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관계가. 하나님, 담임 목사가 저한테 기도도 모른다고 그래요. 기도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세요. 한일장신대 제가 편입해갖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도서관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한쪽은 원서가 있고 한쪽은 한글로 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어영문학과 들어가서 그런지 영어로 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집은 것이 우리 흑인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린 분인데 그분 책 문고판이에요. 손바닥만 밖에 안 해요. 그 책 보면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았네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한글로 된 걸로 이렇게 봐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분. 아마 70년대쯤에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재로 많이 썼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나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가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오거든요. 대화하듯이 해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막히거나 은혜 받은 부분들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그 경우가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실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시편 46편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시편 공부하면서 46편을 새벽 예배 잘 드리자 그랬어요. 새벽 예배 되게 4시부터 6시까지 드리던 때잖아요. 신대원 다닐 때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예배만 잘 들어도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제가 지금 교회 개척 10년 차를 맞이한 것도 새벽 예배 많이 빼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8절 봅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의 신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에서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시라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29장 16절, 30장 14절, 45장 9절, 64장 지금 8절에서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유분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 능력,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들 마음대로 가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파당을 짓잖아요.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율법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헌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도 섬기고, 나하고 관계된, 그 직업에 관계된 이방 신도 섬기고 싶어. 이스라엘 때는 항상 혼합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바벨탑 사건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라는 거. 하나님은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떠나가지 말아야 될 상황을 굳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서 홍수가 나도 자기들이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구름 위까지 뚫어갖고 탑을 만들어보자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유명한 목사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교육전도사 원서를 내보려고 이렇게 면접들 가보면 시골 동네예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100명도 안 되시는 교회인데 목사님들 이렇게 타이틀 보면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큰 교회에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엉터리죠, 이거는. 재능 낭비에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알바생 뽑는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구급공무원 하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온 거랑 똑같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토기장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배가 2척 정도 있잖아요. 부르니까 오잖아요. 밤새워 물고기 낚으려고 그물 쳐놨다가 못 잡아가지고 타부가라고 하는 따뜻한 물 나오는 데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대바람부터 배 좀 띄워봐. 그래서 띄워놓고 나온 성도들한테 오늘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아마 또 묻어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3번째 만난 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요한의 세례 베풀 때 한번 따라가서 본 것 같고 그때 벌써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장모님 열병으로 고생할 때 한번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업을 하는 현장에 와서 자기의 실패를 보면서 예수님이 참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다 짬뽕이죠. 사복음서는 짬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 맨날 보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아파트에도 살아야 되고 자녀들한테는 이러한 여건을 물려줘야 되지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래요.
제가 교통사고 난 얘기를 몇 차례 드려봤잖아요. 빗길에 수막 현상을 2번 겪으면서 저는 벽을 받고 쓴 사람이에요. 운전대 받고 조수석으로 이렇게 문 열고 나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희석이 형은 면벽 기도해갖고 15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상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목회에 대가를 이미 받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삭스를 이미 받고 시작했어요. 누가 돈이 있다고 자기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어요? 이건희 회장같이 자식들한테 돈 다 못 물려줘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간 있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생일에도 자식들 한 번도 안 찾아간다고, 아무도 안 찾아간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도 유산 상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를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선지자들은 그것들을 보여줘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어때요? 장가 못 가죠. 자기가 말을 선포할 백성들에게 축복하지도 못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때요? 엄청 힘들죠.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못해.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거든요.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칭찬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 은퇴할 때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더 칭찬받아야죠.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무시당해야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목사는 내가 전도할 때 너는 뭐 했간디 이러더라고요. 성도는 지가 얻은 거예요. 결국엔 그 말을 통해서 보면. 내가 감언 이슬로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좀 많이 벌어서 나에게 용돈 좀 줘. 이런 소리가 농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화가 저는 확 올라와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부도 주셔요. 돈도 주셔요. 돈을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죠. 근데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 믿지 마시고 돈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아, 세상에. 그쪽 종교로 가셔요, 여러분. 그런 종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쾌락을 얘기하고요, 성공을 얘기하는 종교가 전 세계에 수두룩 빡빡이에요.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또 기업체라 서로 상부상조 잘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알랑방구 좀 끼면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밀어줘가지고 금세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어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살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도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잖아요. 이사야서 65장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성부예요. 잊지 마세요. 구약 설명 잘 못하면 신약의 하나님도 잘 설명 못하는 거예요.
성부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개판치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 구원받는지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 다음부터 9절부터는 별 얘기 없어요. 우리가 쫄딱 망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1, 2, 3서로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쫄딱 망해갖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을 이해를 하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때를 얘기하면서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요. 그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라고 믿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회중 앞에, 대중 앞에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암울한 현실인데 우리가 평안한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시기 때문이에요. 저가 세운 저만의 어떤 성경 철학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잘못됐다라고는 말씀 안 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뼈대고 더 다듬어야 되고 더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누군가 좋은 얘기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 참 좋네. 그럼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보강을 하고 살을 채우고 더 장식을 하고 또 재배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또 부숴야 돼요. 하나님 부숴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열심히 지어가다 부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만들다 부수고 만들다 부수고 그러는 거예요. 집 짓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한 3번은 지어봐야 자기가 만족스럽게 짓는다고. 집안에 가구 배치도 한 3번은 해봐야 되죠. 계속 바꿔봐야 그 공간 활용도가 좀 높아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얘기 들어가면서 만들었다가 부수고 만들었다 부수고 만들었다 부수고 한 3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만의 성경관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 주제, 대화하는 방식이 굳어져요. 원활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맞춰주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대해주셔요. 저는 하나님 항상 섬세하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별 볼일 없는 놈이야. 신앙생활 절대 안 하는 놈이야.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돈이 없고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또 일을 만들어 주셔요. 필요한 돈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러거든요. 어제 그런 경험을 했네요. 참 알바를 뛴 지가 지금 근 한 석 달째 돼가나요? 급한 불 겨우 끄고 있어요. 신용불량자 되기 딱 일부 직전이었거든요. 아버지 유산 다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막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유산을 주신 것이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변양이 씨 너무 감사하고 어제는 제 아들내미 생일이었는데 이 녀석을 위해서 내가 하루쯤 빠지고 케이크를 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외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토요일날 살까? 그랬더니 아들내미 흔쾌히, 그래. 그러더라고요. 감사해.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물류센터인데 다 힘이 들어갖고 사람들이 막 골골거려요. 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 비염에 시달리고, 저도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평상시하고 발음이 좀 다르고 그러거든요. 청소하다 보니까 옛날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면티 한 3개쯤 이렇게 나왔다고. 특별하게 저는 정직원 지금 한 5일 됐거든요. 12월 달에 가서 정직원 돼가지고 하나 더 줄게 그러더라. 감사하면서도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선물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나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항상 성경 잘 보시라는 것이고, 예배 잘 들으시라는 것이고, 기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슬퍼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저는 이렇지만 동영상 보시는 분한테는 전혀 다른 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오늘 얘기는 하나님의 강림이잖아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은 하나님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가 쫄딱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인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죠. 제 마음대로. 왜? 하나님이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개척 10년 차에 들어갔고 저 쫄딱 망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야. 다시 너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밝게 해석하잖아요. 좋다고 하세요. 찬송도 신나고. 어제는 제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거를 그저께 한번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출근할 때도 그 찬양을 잠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그 찬송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딱 거기까지만. 음치에 박지에 몸치니까 제가 찬양 끝까지 못하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왜 그 찬송이 나왔을까 모르겠더라고요. 저 찬송가 잘 못 읽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하게 하셔서 참 놀랍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선물인 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입에서 찬송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잘해야 되고 그걸 다 잘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예배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자가 되세요. 말씀에 선포자 갖고 맨날 욕하지 마시고 교회가 왜 이렇게 냉난방이 안 돼? 차량 운행 왜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량 운행 안 되면 본인이 택시 타고 다니시고요. 냉난방 안 되면 기부하세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전 태풍 불어도 예배 드린 적이 있고요. 영하 10몇 도에도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잔 적도 있어요. 안 얼어 죽고 잘 살더라고요. 하나님 뜻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언제나 살펴주시거든요. 저처럼 해보세요. 저는 어떤 때는 농담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집에 가는데 하나님 비 오면 안 되죠. 비가 잠깐 안 올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와요.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니? 하나님 그런 식으로.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 본인이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백들을 잘 하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고 그는 토기장이시다. 또 뵙겠습니다.